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사건도 사고도 많았고 너무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초해서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성취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때 사라의 날이 90세,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웃었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크게 웃었을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는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진짜로 기쁜 웃음을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을 보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었어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할매가 90세 할매가 웃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송해요, 할매라 그래서. 얼마나 기뻐서 웃어. 이 웃음은, 이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을 보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 엘yon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할 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33절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가장 생명이 강한 나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올마이티, 엘 올람.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사라도 이삭을 낳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 주기 원하시고 기쁨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웃음 가운데 살아야 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옷을 선물하면은 그 선물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또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음식을 대접했다, 대접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제가 영어 못하지만 한마디 할게요. Our God, 우리 하나님은 is most satisfied, 가장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Most glorified, 가장 영광스러워합니다. When we are most satisfied, 우리가 가장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삶을 아주 고뇌의 삶, 아주 불편한 삶, 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잘못된 이미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잘 아는 수는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되죠. 생명의 삶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 아주 고뇌에 찬 삶을 사신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죄로 인해서 막 진리를 외치시다가 막 비참하게 죽어간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셨다. 성경에 우셨다는 것은 있어도 웃었다는 구조는 없다. 정말 그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셨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워낙 많이 웃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웃으셨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이 좀 너무 이상해서 적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감이 안 잡히세요? 그죠? 예수님은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잔치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첫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것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굉장히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보고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셨을까?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아주 웃고 얘기하시고, 저는 춤도 추셨을 거라고 봐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연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엄숙하게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웃고 뛰고,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는지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때 믿음도 없을 때예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보고 예수님이 막 반대소를 하는 것이 장면에 제가 딱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사셨는가.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1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거든. 종교지도자들이 요한의 제자들 보고,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리다 그랬고, 19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들이 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라 하니 행한 일에 옳다함을 받으시라. 예수님은요,
먹기도 하고 마시도 하고 즐기셨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시고 음식을 즐기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비난당했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죄인들에게 전도는 허락했거든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만난 것이 아니라 너무 친하게 너무 재미있게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대하니까 비난을 받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을 즐기셨습니다. 기쁨 가운데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뇌의 사람을 아는데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뇌의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16장에 보면 아시겠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그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막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억나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막 복음 전하다가 막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했어요? 아닙니다. 노래를 했어요. 감옥에서 노래 듣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린 막 이게 그냥 억지로 됩니까? 마음속에 용서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고생인 것 같은데 기쁨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용서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콧노래 부릅니까? 콧노래 언제 불러요? 슬플 때 부릅니까? 기뻐가지고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죄인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강추위 속에서도 막 새벽 기도에 막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야. 또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목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 목녀님이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크리스찬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많이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항상 심각하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막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주지 않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이겠어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이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거든요. 그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할 때. 근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그랬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됩니다 그랬어요. 계속 pouring out, 계속 폭포수같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감격, 그 기쁨, 이것이 지금까지 제 삶의 원동력이었고, 지치지 않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열정의 원천이었고, 잠들지 않는 사역의 비결이었고, 당하지 않는 인생에 다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교만되게 살았는데, 이런 나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울컥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서 로마서에 8장 35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언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죠. 우리 7080 세대들, 또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우리 옛날 소풍 가는 날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날 아닙니까? 소풍 갈 때는 평소에 먹지 못하던 김밥, 계란, 그 칠성사이다, 그것도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풍 가는 그 다음 날은, 그 전날에는 막 설레가 잠이 안 왔어요. 요즘 애들은 먹을 게 흘러 넘쳐가지고 외국에 소풍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는 정말 기뻤는데, 그죠? 또 우리 일부에 두 커플이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 올해 결혼할 거니, 가을에. 결혼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생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부모들,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가 있고, 선배들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잔치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상을 받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언제 행복해요?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죠. 어떤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을 위해서 일할 때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일이 중요해야, 하는 일이 중요해야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죽어갈 사람을 고쳐 살리기도 하고 통증을 제거하지만은 결국 살린 사람도 나중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의사를 통해서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언제 기쁘고 행복합니까? 합당한 보상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산 결과에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듯이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열매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우리가 치른 희생, 우리가 바친 흘린 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 다 기뻐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기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 천국의 멸류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기쁨.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시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만 반복된 말이 3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삭을 주셨어요. 생식 능력이 말라버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 25년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약속과 성취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사람이 믿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틀.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가 돼서 그대로 되니라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반복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일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다윗은 17년이 걸렸어요. 요셉도. 저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셨는가? 무엇을 기다리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그의 밭에 자라서 마침내 열매로 결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까지, 이 이삭을 낳은 사건은 또 하나의 창조 사건, 창세기의 쾌거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였듯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삽나이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199편 43,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나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아담스 바이블 계속 엎조리고 24시간 예수님 생각 성령 충만하면요 놀라운 일. 이게 습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능력이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믿으신 줄,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슴 아파하시다가 또 의인 노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의 위로를 받았다가 또 다시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을 거예요. 우하하하하. 아이고,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에 지장을 주는 관계는 청산해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 자랐는데 사건이 생겨요. 8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는데 한 3살쯤 되니까 떼잖아요. 그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아브라함이 또 할례를 행했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 놀린다는 게 단지 어린애들끼리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름이 이삭이냐? 뭐 벼이삭? 보리이삭? 그러면서 찰싹 때리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내지 17살 사이라 그래요. 그 3살짜리한테 그는 첩의 자식이잖아요. 이삭에게 장자의 상속권, 그 축복권이 빼앗길 것 같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시기심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만을 품고 동생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장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아주 지장이 될 그런 언행을 하고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죠. 첩의 자식이지만 17년을 키웠는데 쫓아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 말대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했으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위기에서 구출해 주셔요.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셔가지고 돌보시고 나중에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할 쏘는 자가 되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한 것은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은혜고, 이스마엘은 인본주의고 이삭은 신본주의, 복음주의고, 이스마엘은 육신주의고 이삭은 경건주의고, 이스마엘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고 이삭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인본주의, 쾌락주의, 온 세상에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대로 살려고 해? 아이고, 얼마나 조롱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간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어린 사람들, 목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그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은 아팠지만은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자신과 가정 속에 있는 인본주의 누룩을 제거해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이삭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스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같이 한 친구들, 술 친구들, 노름 친구들, 클럽을 같이 다닌 친구들,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늘 제자리 걸음하든지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내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는 단절을 해야 돼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굳게 서고 난 뒤에는 그들 속에 가서 그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믿음이 성장한 후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 때까지 믿음에 지장이 되는 사람은, 내 믿음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분은요, 떠오를 거예요. 뭐가 내 믿음을 방해하는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랑 끊어야 될까요? 하나님, 짧은 기도 말고요, 20분 이상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셔요.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20분 이상 기도하셔야 힘을 주셔요. 관계 청산을 못해서 늘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 잘하지 못하는 분들, 끊어야 될 악한 습관은 과감하게 당분간 단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지장이 되는 이런 이스마엘, 이런 사람을 끊으라는 것은 내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니까 이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군대 장관과 와서 평화 조약을 청하러 온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아브라함하고 붙어야지 내가 살겠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과 적대 관계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고 그들 틈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부패를 방지하려면요,
음식에 골고루 섞여 녹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곳곳에 섞여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거 안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인해 오염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요,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막 죄와 흠으로 고통하고 하는 게 뭐예요?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답이 없어요. 이혼은 못해, 마지못해 살든지 별거 하든지 나라도 답이 없어요. 여자의 여야가 지금 답이 있습니까? 서로 지금 잘나면 따지고.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결이 됩니다. 자꾸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오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이 지배하는 철학은 뭐예요? 약, 육, 강, 식이잖아요. 먹든지 먹기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 네 죽고 내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너 살고 나 살자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정혜 목녀님이 소감이 나왔지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잘났다고 자기 고집 부리고. 회사도 보면요, 정말 인기 있는 회사는요, 종업원들이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막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MT 가더라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 싶으면 그렇게 약하면 가지 말고 가서도 당당하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 회식 자리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신 없으면 딱 1차까지만 가시고, 자신 있으면 술을 주면 그냥 나는 콜라 마십니다. 물을 딱 준비하시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도 성공하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고 거부가 되고. 이것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업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도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것에도 성공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직급도 올라가야 되고요. 쉽지 않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사업장을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서 정말 행복해야 되고요. 기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되겠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삶,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